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뭐가 뭔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아 본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이 본문을 다시금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칠판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우실까 봐 많은 등장인물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내가 시바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시므이라면, 내가 아비새라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측근들과 자기를 믿는 부하들과 또 여러 신하들과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지금 망명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지금 이렇게 망명 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 근데 이 시바가 오늘 성경에는 누구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무비보셋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 뒤에는 누가 있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시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가지고 나왔어요? 망명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왕이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이상하죠? 다윗이 시바에게 지금 이것을 무슨 뜻으로 갖고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장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바야. 어유 네가 어떻게 먹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고픈 줄 알고 먹을 걸 갖고 왔느냐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으로 왔냐고 그래서 시바의 의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립니다. 이러면서 왕이 이 지금 도망가는 길에 마중을 나온 건데 뭘 가지고 나왔어요? 나귀 두 마리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의심이 되는 거 이상한 거예요. 3절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솥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아들이면 주인은 누구겠어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다윗을 그렇게 평생 동안 그죠? 첫 번째 초대 왕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은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면서 그죠? 의형제이고 다윗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요나단은 다윗 편을 들었어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예요. 근데 시바가 지금 음식물을 무비보셋도 없이 나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네 주인은 어디 갔느냐 묻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족보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분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나머지는 다 다윗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파란 글씨로 해놓고 검정 글씨는 해설이에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시바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지금 왕이 도망가면 신하들이 왕을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쫓아와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자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왕이 지금 도망가는 길에 시장하실까 봐 음식물을 가지고 나오고 지금 이 나귀는 왕이 타고 가시라고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4절에 다윗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지라.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네 거라, 너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다윗에게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지금 1달락 끝났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무슨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김관식 집사님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오해가 있고요. 음해가 있고 여기 이간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깨달으실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사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시바가 다윗 왕을 굉장히 충성하는 것 같아요. 시바는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 없이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종이 무비보셋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 놓고서 지금 시바가 은근히 자기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기가 다윗 왕을 시장하실까 봐 먹을 거 갖고 나오고 나귀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는 사실은 누구 거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거예요. 선물로. 왜 줬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에요. 잘 걷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도망가다가 유모가 어렸을 때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 다윗이 누구예요? 아버지 사위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다윗을 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면 그냥 삼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왕이 될게요. 근데 이 사울은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백성들이 다 다윗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멍청한 놈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안 돼 이 멍청한 놈아. 그러면서 다윗을 욕해요. 근데 결국은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다윗 편을 들죠. 그죠? 사울은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고 전쟁터에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요나단을 비롯한 3형제 세 아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세 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빨개 벗겨서 갑옷 벗기고 목이 잘려서 블레셋이 절벽에다가 사울과 자식들의 머리랑 몸이랑 따로 박아놔요. 절벽에다. 능지처참을 당한다고. 이런 요나단.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 사울의 가족들이 누가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 있는데 뭐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이 왕이 되면 이 집안은 몰락한 집안이죠. 시골에 가서 몰래 숨어서 살고 있는 이 다리 저는 장애인을 다윗이 불러내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줘요. 다 줘요. 근데 이 재산이 원래 사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이 재산이 어디로 가 있겠어요? 시바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는 시바에게는 자녀들이 엄청 많았어요. 떵떵거리고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이걸 누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걸 무보셋에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에이, 내가 다 떵떵거리고 있었는데 뺏기고 자기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을 언젠가는 내가 찾아야지라는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누구 건데? 원래 무비보셋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찾아주니까 시바는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너무 기회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말도 안 하고 음식물과 나귀를 갖고 와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무비보셋은 나귀가 없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지금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에 있는 재산을 다 네가 가져라. 도로 또 시바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단락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역사를 성경을 딱딱 이렇게 짧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하죠. 완벽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도망가고 있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그래. 이 압살롬은 아들 중에서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명석하고 그런 압살롬이 6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인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는데 압살롬은 둘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용서를 안 해. 그리고 이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다윗은 압살롬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왜 도망갔냐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역사예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통일한 왕이에요. 도망 안 가도 압살롬이 쳐들어와 죽일 수 있어요. 이네들아. 근데 다윗이 자기가 물러나요. 왜 물러나냐는 걸 성경을 아셔야 돼요. 사무엘 하 제가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누가 하셨냐면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와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아 이 아내와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의 여인을 빼앗아 그것도 자기 부하야. 자기 부하 아내
평신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하고 이것이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블레셋 저 깊은 적진에 내보내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악한 잘못을 저질러요? 그럴 때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내가 뭐 부하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1년 동안 뭐 회개 안 하고 이 아내와 같이 계속 동침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아니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1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우리아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나죠. 이 아이가 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죄악 중에 난 자식을 죽이고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합니다. 신하들과 그 많은 궁전 앞에서 다윗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숨기지 않고 자기 잘못했다고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는 용서하는데 죄책은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무서워해야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해결했지만 그 죄책이 뭐예요? 너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간음하고 부하를 죽인 살인한 죄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그런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압살롬 자기 아들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주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좋은 점이 뭐냐면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 그러면 무비보셋이 정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이 도망가는데도 안 왔나?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도 제가 써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누가 맞아요? 무비보셋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는 거야. 너 왜 내가 그때 도망갈 때 왜 너 안 쫓아왔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오늘 뭐라 그래요? 왕이 떠난 날부터 자기가 신발끈도 매지도 않았대요. 옷을 한 번도 맵시를 낸 적 없고 수염도 안 깎았다는 거예요. 왕이 망명한 날부터 자기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여기 안 써놨지만 그 뒤에 보시면 뭐라 하냐면 자기 종 시바가 자기가 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나귀를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동을 못하니까. 근데 자기는 그때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죽은 목숨이다. 왕이 죽으면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죠.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바에 있는 재산 무비보셋과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바에게 다 주세요. 그냥 자기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왕이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다윗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 성경아, 경숙이 걔가 좀 그렇잖아. 이런 말에 홀딱 넘어가요. 조금 잘해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이 뒤에 시바의 이 이간질, 시바의 탐욕, 무슨 탐욕? 결국은 이 재산을 자기 것도 아니면서 빼앗으려 하는 시바의. 그다음에 다윗은 뭐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서로 시바에게 주는 이런 어리석음. 돌아와서 자기가 인제 어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너 둘이 놀아가자." 도로 뺏을 순 없잖아. "놀아가자라." 무브웨셋은 됐다고 자기는. 왕이 돌아오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어리석어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또 누가 나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 보십니다. 5절 보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계속 자기 길을 가는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이 산등성이에서 이 다윗이 가고 있는 산등성 위에서 돌을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러는 거예요. 시므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설명돼 있죠.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척이에요. 여기 사울왕이 또 나오죠. 그런데 왜 돌을 던져요? 시므이가 왜 돌을 던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와요. 아, 다윗 너 끝이구나. 너 이놈,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이를 갈았는 줄 알아? 왜 이를 갈았겠어요? 사울의 친족이라니까요. 사울의 친척이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얼마나 떵떵 부리고 살았겠어요. 그죠? 왕의 사돈의 8천까지 얼마나 떵떵거렸겠어요. 근데 다윗이 왕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재산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데 다윗이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놈 잘됐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너 그러면서 막 흙을 튀기고 돌을 막 그러니까 죽으려고 지금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너 그렇게 압살롬에게 당할 줄 알았어. 너는 피를 흘린 자 이름으로 화를 자초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사울 왕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울 왕이 죽은 건 누구의 뜻과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후림에 이뤘을 때 바후림이 어디냐면 여러분 바후림. 제가 여기 칸이 없어서 안 넣어 놨는데요. 바후림이 어디냐면요. 미갈 아시죠? 미갈.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해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버려요. 중간에. 그래서 사울 왕이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다시 다윗이 복권할 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이 권세도 다윗은 굉장히 영약한 사람인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배경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한 지파도 다 다윗이 소홀히 안 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사울의 이 베냐민 지파를 흡수하기 위해서 미가를 다시 데려와요. 이런 정치적인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른 남자랑 잘 살고 있다가 미갈을 데리고 오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어유 나는 아내랑 잘 살고 있는데." 빼앗긴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와서 빼 빼앗아 가니까 "어유 여보, 여보, 여보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어유 여보."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바후림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미갈을 데려가는 빼앗아 가는데. 그러니까 바후림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안 들어가? 안 돌아가? 너 죽고 싶냐? 빨리 돌아가." 그러니깐 미갈의 남편이 돌아가는 거예요, 바후림에서. 이 바후림이 뭐예요? 미갈의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자기가 버려놓고 다시 미갈을 차지하니까 이 잘 살고 있는 가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바후림에 오니까 시므이가 이 피를 많이 흘린 자 이러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바후림에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니까 여기에 또 다윗의 부하가 나오죠. 아비새가 나와요. 아비새가 군대 장관이에요. "왕이시여, 저놈을 가서 내가 죽여버릴까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목을 쳐버리고 어디 감히 왕한테 지금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냅둬라. 그가 저주하게끔 내비둬라. 우리는 그냥 갈 길을 가자." 이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 것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혹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들어서 나의 원수를 갚아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다윗이 그는 저주하게끔 내버려 두고 우리는 갈 길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를 못 죽여서도 아니고 다윗이 지금 이 바후림에서 무슨 생각이 나요? 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 생각나는 거예요. 바후림 이곳에서 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도 없지. 나는 일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첫 번째는 누굴 생각해요? 무비보셋 시바를 생각하면서 우리야를 죽인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만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뭘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우리는 더 넘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인물이 아비새가 나와요. 아비새가 가서 죽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9절에 나옵니다.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서. 근데 이 아비새가 누구예요? 수르야 발음이 안 돼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그러죠. 아들들아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수르야라는 신하의 아들들이 쭉 나와요. 이 아들들 중에 누구예요? 이 아들 중에 요압도 나오고요.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예요. 다 군대 장관인 거예요. 다윗이 가난하고 망명하고 도망다니고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을 세울 때 1등 공신들이에요. 다 장군들이고 부하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비새, 요압이 다 누구예요? 자기 조카들이에요. 조카들이면서 군대 장관 장군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새는 항상 다윗의 옆에 붙어서 이 아비새가 좀 어리석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쫓아올 때 밤에 사울 왕이 다윗 앞에서 자죠. 군대들과 잘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비새가 이러는 거예요. 아, 저 밑에 지금 산 밑에서 사울 왕의 군사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다윗이 조기 사울 왕 군대에 가서 물병과 그저 창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충성심은 많아서 다윗과 밤에 몰래 가요. 가서 사울 왕의 물병하고 창을 들고 와요. 그리고 나서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죽이시라고 합니까?" 응?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마시고 있는 물병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을 누구 손에 있습니까? 밤에 내가 가서 당신 옆에 있는 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아이고 잘못됐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비새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죽여버리죠. 깊이 잠들었는데 그냥 칼로 그냥 목을 쳐서 죽여버리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계속 다윗에게 충동질을 어떻게 충동질하냐면 자꾸 사울 왕을 죽이라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충성심이 있는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리고 계속 살려주죠. 이 아비새. 여러분 인생에 아비새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나 나 나의 나랑은 친해. 나랑은 친한데 내 말도 잘 따라. 그런데 나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안 해. 다윗이 아비새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비새 말을 들었으면 뭐예요? 다윗의 사울 왕은 죽였을지 몰라도 어쩌면 다윗이 왕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원수는 갚았을지 모르지만 축복이 여기서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옆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아비새 같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조언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번에도 얘기하죠. "아비새야 하지 마라. 그냥 그가 조롱하게 만들 돌 던지게 하라." 이러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조카들이면서 자기가 가난할 때 떠돌아다닐 때 이스라엘을 세울 때 1등 공신들이에요. 이 아비새, 요압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왕이 됐지만 결국은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떠나요. 죽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왕이 되었지.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하나님을 생각하죠. 우리는 뭐 어디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누가 나오면 이 사람들 남아 있죠. 맨 마지막 절에 누구예요? 다윗의 추종자들 또는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렇게 길을 가서 이 자리에서 어느 장소에 가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게 있죠. 다윗이 도망가는데 쉴 수 없어요. 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금 언제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자기 목을 벨지 몰라요. 도망자가 어떻게 쉬어요. 근데 다윗이 쉰다고요. 왜 쉬어요?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 때문에 쉬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 신하들, 자기 추종자들.
이게 왕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누가 쉬자고 하면은 다른 왕들은 "이놈 새끼들이 어디서 가서 쉬냐고 지금 내가 지금 도망가는 거 안 보이냐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백성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른 왕과 다른 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리더십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좀 손을 보더라도 내가 죽을 목숨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면 전도사님이면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을 위하여 나의 손해를 각오하고 힘을 주냐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이면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 자식들에게 쉬게 해 주냐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이 사장이고 여러분이 CEO고 오너이면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쉼을 주냐고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다윗은 도망 다닐 때도 뭐예요? 다윗에게 도망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200명, 나중엔 400명, 나중엔 600명으로 늘어나요. 다 가난한 자들, 아픈 사람들, 다리 저는 자들, 뭐 망명한 자들, 불황자들, 그런 600명을 다윗이 자기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런 리더십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왜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뭐 생각해요? 가난할 때 어린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들어서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면 나는 지금 이 길 위에 있는지,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죠. 다윗처럼 지금 나는 여기에 서 있는지, 아니면 시바처럼 남을 음해하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시므이처럼 자기가 잃어버린 거, 어리석게도 다윗이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때다 하고 조롱하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아비새처럼 어떻게 해요? 헛된 소리만 계속하면서 있는지, 아니면 압살롬처럼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용서 안 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긴 생명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이 나머진 다 뭐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딱 두 가지예요. 당신은 지금 생명의 길에 있습니까? 사망의 길에 있습니까? 그렇게 전해야 돼요. 지금은 다급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왜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셨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사랑을 베푸시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길 위에 있나? 내 길 위에 어느 길 위에 서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꼭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래요,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는 말씀을 묵상하다는 뜻인데 원어에는 이게 뭐예요? 읊조리다예요. 읊조리다. 그냥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 여러분
71편에도 읍조리다가 나오고 145편에도 읍조리가 나와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라 읽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37편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 다윗은 그 평생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시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3절,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또 다윗의 이 히스토리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나는 과연 다윗인가 시므인가 시바인가,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를 나답게 나로 인정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